그대들 자신이 곧 무한한 우주의 힘이며 그대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들의 현실이 창조된다. 아주 총명하고 호기심이 많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유달리 깊었던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세상의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늘 갈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 인간의 본질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의문이 소년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가 살던 세상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강대국의 지배 아래에서 수많은 동포가 굶주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며 무기력감에 빠져 이전투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학자들과 종교인들은 화려한 말장난으로 현상을 분석하기 바빴지만 그 누구도 고통받는 인간의 내면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된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인간은 그저 환경에 지배당하는 나약한 노예란 말인가? 하지만 그는 그 부정적인 현실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에 거대한 긍정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스승은 청년에게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보지 말고 인간 내면에 숨쉬고 있는 거대한 우주의 생명력을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뇌리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인간은 상황의 피조물이 아니다. 상황이 인간의 피조물이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인간은 죄인도 아니고 나약한 존재도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곧 온 우주의 에너지가 들고 나는 통로이며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나의 현실도 세상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이 위대한 생각의 전환을 이룬 청년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심을 완전히 버리고 고통받는 인류를 깨우기 위해 전 세계를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893년 9월 서양의 대도시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종교의회 연단에 그가 올랐습니다. 낯선 동양의 수행자를 바라보는 서양인들의 시선은 냉소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우주적 사랑을 담아 첫마디를 떼는 순간 장내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미국의 형제자매 여러분, 시스터즈 언드 브러더즈 어브 어메러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상투적인 말로 벽을 둘 때 그는 전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껴안는 위대한 상생의 선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거대한 에너지는 장내에 있던 수천 명의 청중을 완전히 매료시켰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에 의해 수분간 폭풍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그는 역사에 남을 사자후를 이어갔습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하는 다른 길일 뿐이다. 진리는 하나이나 현인들은 그것을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 인도 고대 경전, 리그베다. 지구상의 모든 바다에서 솟아오른 물줄기들이 각기 다른 강물이 되어 흐르다가 결국에는 저 거대한 하나의 바다로 흘러들어가듯이 인간이 걷는 모든 종교와 사상의 길 또한 결국에는 우주의 단 하나의 근원을 향해 흐르는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독선과 편협, 그리고 잔혹한 광신은 오랜 세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옥으로 만들어왔고 인류 문화를 파괴하며 수많은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무서운 악마들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현상과 교리에만 집착하며 분열하던 서양인들에게 인간이라는 내면 우주의 위대함과 인류, 상생의 진리를 통렬하게 일깨운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 그가 바로 인도의 성자 비베카난다입니다. 비베카난다가 인류에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은 복잡한 교리에 갇혀있던 철학을 인간, 구원과 실천의 무기로 현실에 부활시킨 점입니다. 그는 인간의 참된 자아 아트만과 곧 우주의 근본, 에너지와 하나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가장 쉽고 명쾌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훗날 서양으로 건너가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현대, 성공학과 마인드셋의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비베카난다의 사상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인 인내천과 홍익인간 정신과 완벽하게 궤를 같이 합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비백한한다가 인간이 곧 무한한 우주의 힘이라고 외친 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 안의 자아가 곧 하늘이기에 우리는 그 어떤 외부의 결핍이나 환경에도 굴복할 필요가 없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비백한한다는 나만의 해탈이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고 상생하는 것이 진짜 영성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만 잘 살자는 이전 투구를 버리고 서로 잘 먹고 잘 살자고 외치는 홍익인간의 정신이야말로 인류가 흥망성쇠의 주기 속에서 성장의 시기를 가장 길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인간이 곧 우주이며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는 이 본질을 깨달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와 화폐 시스템의 본질도 아주 리얼하게 보입니다. 시카고 연설에서 모든 강물이 결국 하나의 바다로 모인다고 했듯 경제의 피인 화폐도 결코 쪼갤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순환체입니다. 많은 사람이 현상만 보고 생산, 소비, 소득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생산, 소비, 소득은 한 몸입니다. 이것을 우리 몸의 피의 순환으로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생산 심장의 펌프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가치를 창조하는 생산은 심장이 깨끗한 피를 뿜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피를 적극적으로 뿜어야 몸이 살아납니다. 소비세포의 영양분 흡수 뿜어져 나온 피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구석구석 퍼져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과정이 바로 소비입니다.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야 대중이라는 세포가 숨을 쉽니다. 소득 심장으로의 회귀 영양분을 다 전해준 피가 다시 노폐물을 싣고 심장으로 돌아와 다음 펌프질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소득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어 나만 돈을 움켜쥐고 안 쓰겠다 하며 소비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비료와 같아서 사방에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프란시스 베이컨. 그것은 온몸을 돌던 피를 어느 한 장기에만 고이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피가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고이면 썩어버리고 결국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와서 몸 전체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 경제가 삐걱거리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잘 살자는 이기심 때문에 경제의 피가 골고루 순환하지 못하고 기득권의 금꽃 속에 고여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폐 시스템의 본질을 깨닫는다는 것은 경제를 돌리는 진짜 에너지가 인간의 상생 정신임을 아는 것입니다. 생산이 곧 소비이고 소비가 곧 소득입니다. 이 셋은 잘라낼 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내가 생산한 가치가 타인에게 소비되어 그 사람을 살리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소득으로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순환의 에너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유함이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순환시켜 가치를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아담 스미스. 비백한한다가 시카고 연단에서 일깨워준 인류 전체의 하나됨,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돌아가 경제의 피를 건강하게 순환시켜야 합니다. 서로 잘 먹고 잘 살자는 위대한 긍정의 생각이 대중의 마음속에 살아날 때 막혔던 화폐의 혈로가 뚫리고 비로소 인류 경제는 진정한 풍요와 부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파는 상인, 돈파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조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